을 가지고 계셨다. 늘 기도하는, 또 그 앞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규례에 따라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 규칙, 규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게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생활에 배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했다고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반복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끊임없는 그러한 그 훈련, 연습,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는 거죠. 특히 경건의 연습, 훈련, 기도의 습관, 성경을 읽는 그 습관, 흔히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런 말도 있듯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연습함으로 이 좋은 것들은 특히나 그렇죠. 이 본래 부패한 인생이 그 부패성을 거스리는 그런 선한 것들은 습관으로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에 맞는 것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사실은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습관이 배는 건데, 이 육체의 부패성을 거스리는 선한 이 소원은, 그것은 습관은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그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습관, 기도의 내용이 습관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몸에 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오늘 여기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한 거 보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고요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여튼 이 기도의 습관이요, 또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이 경건에 이르는 자기의 딱 그 시간표대로 그게 딱 짜여져 있고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이런 좋은 습관은 한두 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게 몸에 배도록 힘을 써야 된다. 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습관을 어떻게 잘 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 어떠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인격 형성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 습관, 행하는 그 모든 습관들이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그게 그 사람의 그 인격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습관이 있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는 것이 네 습관이다. 몸에 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들 몸에 배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몸에 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그다지 그냥 늘 몸에 밴 거기 때문에 그게 심각하고 큰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예배 안 드려도, 교회 안 와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습관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예수님처럼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3번씩,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3번씩 하루에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습관, 경건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이 몸에 밴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 또 복음을 전하는 습관, 예배에 늘 힘써서 참여하는, 몸에 배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예배란 예배는 다 참여해. 새벽마다 얼마나 복된 시간들이에요. 3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할 수 있는 대로 몸에 배면 그게 몸에 딱 배서 습관이 되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힘들지. 몸에 딱 배고 나면 그렇게 안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은 우리 그 편에서 해야 될 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끊임없는 그런 노력, 습관에 이르도록 반복, 훈련, 계속해서 기도의 습관, 하나님의 말씀 읽는 습관, 또 복음을 전하는 습관, 예배에 참여하는 습관, 이 경건한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감으로 삶이 변화가 되는 거, 그 자체가 삶이 변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선한 경건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거기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에도 반복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그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그 문맥 속에서 이제 이것이 테스트용이냐,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어떤 시련의 의미냐, 아니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미혹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냐, 뭐 그런 건데, 여기 이 시험은 그런 이제 유혹, 영어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다 유혹, 아마 개역개정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바른 성경은 그냥 시험이라고 그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이에요.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진다,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유혹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죄의 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필요성은 너무나 사실은 중요하고 또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유혹을 물리쳐 나갈 수가 없다. 그건 분명한 거니까 나는 자신 있다 할지 몰라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죽는 데까지 내 목숨까지 다 내놓고 주님 따라가기로 다 준비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렇게 딱 마음을 정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시험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를 뒷받침하는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그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앞에 그 누가 21장 36절인가죠? 거기서도 마지막 장차 모든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모든 환난은 시험 유혹 다 통과하고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의 습관을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으니까 강해질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그 비밀, 계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또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필요를 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는 것이고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만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 중요한,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깨어서 늘 기도하라. 특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의 생활. 하지 않으면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양,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또 44절에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모든 성도라고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안 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고 그게 기도라는 그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 겸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니까. 또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거나 부족한 것이거나, 물론 약하고 게으르고 어려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면도 그 속에 다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로서 해결이 된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전심으로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신앙의 믿음의 표현이요, 자기 겸손이요, 하나님을 가까이야. 모든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는 거죠.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를 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은혜의 복인. 실제로 사실은 그러한 환경,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런 일을 만나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은혜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합니다. 너무 위급하고 너무 간절한, 그런 너무나 절박한 그런 환경을 만나면, 그런 일을 만나면 당연히 간절한 기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지금 십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얼마나 큰 문제이고 또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인가, 이 십자가가.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간절하다는 말 속에서 기도라는 의미 속에서 그것이 다 내포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그만큼 간절히 소원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되면 좋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럼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걸 간절히 소원할수록, 바랄수록 더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강청의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런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좀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간절함, 성경은 부르짖으라는 기도, 실제로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는 좀 개인적으로 혼자 오셔서 부르짖는 기도 해, 같이 예배 기도할 때 어디 이렇게 저런 유아실이나 여기 어디 다른 룸에 이렇게 가서 문 딱 닫으시고 부르짖고 싶을 때는 그렇게 부르짖어야죠. 아니면 산에 가셔서 부르짖거나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때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부르짖는 기도가 익숙지 않은데, 우리 교단은,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간절함,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속으로 삼키면서 꾹꾹 누르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간이 여러 군데 적지 않은데 가셔서 부르짖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함이 없으면 이게 졸리고, 잘못하면 목 디스크 걸리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돼서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잔은 고난의 잔인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은 고난인데 십자가 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그 41절이 아니라 마태 2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바른 성경에서는 말씀했는데 4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은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을 지경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지금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건 물론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걸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때가 이른 줄 알고 결심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고 얼마나 그걸 준비하시고 그걸 향해서 가셨는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잔, 그 십자가 지시는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의 잔, 그 고난을 좀 이렇게 감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컸으면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고난도 물론 말할 수 없이 크겠지만 육신의 고난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들을 따랐던 많은 순교자들 비슷한 육신의 고난 다 당하면서 또 그런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고난도 물론 크겠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제자들이나 무슨 순교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말하자면 쌓여서 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통과하면서 가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함께 증거해 주시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이 십자가 지시는 동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떠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빛을 잃었던 것을 그걸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못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틀린 거죠. 모든 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취급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지셔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인데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죄덩어리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죄에 대해서 엄한 그런 진노의 심판밖에 없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슨 따뜻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신데 죄에 대해서는 엄히하십니다. 그런 관계, 우리는 감히 그것을 다 알 수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시는 그런 고난 속에는 그런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깊이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때가 부활주일 때 되면 우리 날씨로도 3월 말, 4월 초순, 중순, 밤이 그쪽 지금 밤은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밤에 이게 땀방울이 난다는 것은 얼마나 진액을 쏟아 바쳤으면 땀방울이 떨어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선을 넘는 기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통곡을 하면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승리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하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마지막 십자가, 제일 중요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데도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할 힘을 얻으시고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쓰고 해서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얼마나 기진, 다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여기 42절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중심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완전하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내 생각과 내 뜻은 너희 생각과 너희 뜻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안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 생각해봐야 기껏해야 땅 수준이라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비교도 안 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죠.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그걸 모르고 뭐 안 돼요. 이것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내려놓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자기를 맡겨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버지의 뜻은 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또 물론 우리에게 다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러면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길보다 하늘같이 높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요. 근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눈앞에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될 것 저렇게 돼야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그 높은 그런 위대한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내려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 그것 때문에 막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물론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빨리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이런 거 말고 그것은 반드시 걱정할 문제고 염려할 문제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어야 되지만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내 생각 또 그 속에는 내 생각이라는 거 결국 내 중심, 자기중심적인 욕심 거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바라는 것들 그런 생각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 뜻이 세워져 나가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또는 인간중심적인 세상중심적인 뭐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 답답하고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기도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게 고통의 문제, 염려, 근심의 걱정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왜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늘, 땅에서 하늘같이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자유함을 얻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보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누가 예수님 팔아먹는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서 고난받는다. 이런 죽으실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잘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슬퍼했고 잠이 들었다. 이제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마태 26장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다. 기도할 마음은 있어요. 그게 성도죠. 마음도 없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기도해야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은 일어나요.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건 몸이 여기 연단이 안 됐어요. 뭐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면 완력이 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그물을 날마다 치고 걷어내고 막 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데, 그 직업이 어부 정도면은 그 힘이, 육체적인 힘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수님보다 훨씬 좋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그 습관이 안 돼. 연단이 안 돼가지고. 기도에 연단이 안 돼. 아직 제자들이.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자고, 수시로 자. 이런 자리에서도 잤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미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내가 죽을 만큼 지금 괴롭다. 그래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연단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연단해야 되네. 연단 받아야 되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모두 다 훌륭한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초석과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다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졸고 다투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연단 받아서 이제 기도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또 섬김의 사람이요, 그렇게 잘 만들어지고 쓰임 받아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거기서 거길 텐데 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내신 뭐 그런 뭐 달란트, 아예 그건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한 건 다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여기 좋은 습관, 어려서부터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거, 헌금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몸에 배야 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지. 11조를 드리고 감사한물을 드리고, 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늘 성경 읽는 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주일이면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몸에 배야 돼. 좋은 습관들 이거 길러야 돼. 반복하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기도 몸에 배면 된다니까요. 반복하고 훈련해서 이런 경건한 기도의 습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좋은 습관들 길러서 경건한 삶과 경건한 인격을 만들어가고, 또 예수님과 같이 좀 우리도 좀 간절한 기도, 좀 간절한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뜻께 다 마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서 그런 기도 진정으로 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 다 맡기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또 경건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더욱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